그럼 이제 저 앞에 금강 하는 것은 이제 해석이 이제 다 지내가서요. 먼저 본 법회에 지내갖고 오늘은 이제 반야 바라밀경 그거 이제 해석이라. 그럼 어떤 것이 이름이 반양고? 이제 육조스님께서 어떤 것이 이름이 반양고 해놓고 이제 해석하려고 그러는 게요. 이 반야라는 것은 범어거든. 이거는 범어로서 반야, 이 하는 게 반야.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 불명도 반야화, 반야심, 반야성, 이 하는 거는 막 이거 범어요. 범어를 이래 붙여가지고 우리말 하나성만 붙였거든. 밑에 끝자를. 심, 성, 화, 그는 그거만 붙인 거요. 그럼 반야화, 이 하면, 지혜의 꽃이다, 이게죠. 지혜의 꽃, 반야화. 반야심김, 지혜의 마음이다. 성, 그러면 지혜의 성품을 가진 부이다. 이제 요래가지고 불명을 지어주는 거요. 그러니까 이 마하 클찍에 마하성, 마하심, 마하장, 마하도 뭐뭐요. 그러니까 전부 이 세 개가 전부 지금은 한 집이 되니까 이 말도 전부 이래 다 요즘 뭐라 하나 섞이진 그러면 그래 이 전부 이 섞여 가지고 말이야 섞어자기요. 이 반야라는 것은 뭐냐 범어다. 그러면 중국말로 얘기할 적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? 지혜라고 한다. 중국말로는 지혜. 그럼 우리말로가 또 그럼 지혜를 또 우리말로가 또 해야 될 거다. 우리말로 가지고 번역을 하면 설기다. 그게 설기. 설기라고 하니까 또 설기 떡인 줄 생각하면 큰일 나요. 설기 떡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설기롭다. 이 하는 게 거기 설기. 아주 저 사람은 설기롭다. 설기롭게 일을 처리 잘한다. 그래 그 설기롭다 하는 걸 그거를 우리말로 하는 게요. 중국말로는 지혜고 인도말로는 반야고 우리말로는 설기롭다 이 하는 게요. 이제가 이 뜻이 돌아가지 그러니까. 이래 해서 전부 이거 이제 해석을 붙였는데 이제 육조스님께서도 이제 지혜 두 자를 갈라서 또 얘기하는 거죠. 지와 해. 지혜 두 자를 나눠놓고서 이제 지자는 어떤 뜻이냐.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지. 해라는 것은 또 뭐냐. 방편이 있는 것을 해라고 한다. 그러면 또 이제 밑에 내려가서 해는 이 지의 체요. 지는 이 해의 용이다.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혜 이 칼찍에 설기 칼찍에는 설기롭다는 설기에 있어서 요거 이제 하나하나 갈라놓는 게요. 설기, 우리말로 설기 이 칼찍에 우리말로는 이거 설기가 두자 따따로 띄가지고 해석을 못하지 붙여야 말이 되니까. 그런데 이 중국말로서는 이게 이제 두자 글자를 풀이가 돼요. 지해 클찍에 지는 용이고 해는 채다 이게요. 채용을 나눌 적에 채는 바탕이고 그 바탕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용이라 이렇게.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기에 있어서 바탕과 그 작용을 말하는 게요. 해 클찍에는 그거는 이제 설기의 바탕이고 그러면 이제 지 클찍에는 그거는 설기의 작용이다 이게야. 그래서 지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. 그래 놓고 이제 만약 해가 있으면 클찍에는 이 바탕 여러분들 마음 본 바탕에 그 해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지를 써서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그 해석이 그래 놨죠. 그래 해도 되지만은 더 세밀히 알게 시켜 하자면 그래 하면 이 해의 작용이 슬기로워 가지고 어리석지 않다. 그야 뜻이 확 드러나요. 그 다음에 용이 만약 지혜가 없으면 말이요. 그 바탕에
해가 없으면 용이 어리석어 가지고 그 작용이 어리석어 가지고 지가 없게 된다. 슬기로움이 없다. 그래서 이제 요거 체용을 나눠서 구분하자면 그와 같은 것이 되니까 이거 이제 상방이 다 있어야 된다 이게요. 그러니까 해에서는 그 설기의 작용이 있어야 되고 또 지에서는 설기의 그 바탕이 있어야 되고 그래 바탕과 작용이 합침으로 해서 원만한 설기가 된다. 원만한 지혜가 된다. 그거 지금 이제 해석이요. 그래서 다만 어리석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반연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소리가 반연한다는 거는 위해서 드디어 지혜를 가자해가지고 제하심이니라. 어리석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지혜로 가지고 그것을 전부 제거해서 깨닫게 한다. 어리석음을 제거해가지고 깨닫게 한다. 그러면 이제 지혜라는 것은 또 한 가지로 또 이 비유 들면 바람과 같아. 바람. 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왜 일으키느냐? 구름이 꽉 끼가 있을 적에 바람이 없으면 구름을 헤치지를 못해. 1년 365일 계속 비만 내릴게요. 깜깜하게 끼가지고. 그러거나 비가 올만치 구름을 덮어가지고 비가 올만치 오고 나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싹 걷어치워버려. 싹 걷어치워보니까 구름은 싹 없어지고 비는 개이고 하늘이 태양이 싹 드러나고 맑은 하늘이 돼서 살기가 좋은 거요.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 지혜는 그런 작용을 해. 바람과 같은 작용을 한다. 여러분들이 번뇌 망상 특기가 있는 거를 이 지혜 바람으로 가지고 싹 걷어치워버리면 그만 아주 그만 맑은 청명한 날씨처럼 마음이 그만 아주 뚜렷이 밝아져 가지고 뭐 생각만 일으키면 척척척척 다 돼버려.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이름이 바람일인고 이제 그 다음에 지혜는 지나가서니까 반야는 지나가서니 바람일. 그러니까 금강, 반야, 바람일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게요. 그럼 뭐 때문에 바람일이라고 했느냐, 경이름을 바람일이라고 붙였느냐 하냐 그게요. 이것도 역시 범어인데 바람일이 또 범어인데 당나라 말 하는 것은 중국말 말이요. 중국말로 번역하면 도피안이라 이거예요. 도피안. 전덕에 이른다. 전덕에 이르러 간다. 전덕에 이르다.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기지. 그러면 이제 전덕에 이른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해석을 하자면 생멸을 여의는 뜻이다. 생멸. 나고 죽음을 여인 뜻을 전덕에 이른다고 한다. 생로병사가 있는 이 언덕에서 이 생로병사 있는 이 언덕에서 생로병사 우비권회가 없는 저 언덕에 열반 언덕에 건너간다. 그러니까 생사 언덕에서 생로병사 없는 열반 언덕으로 건너간다. 그러니까 저 언덕에 이르다. 저 언덕에 건너간다.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만 알면 안 된다고 그 전에 많이 말씀드렸지. 예? 내가 이제 그 전에 반야심경 강의할 때 이제 그 많이 설명해 드려서 기억에 남아있는 분은 남아있지만 또 잊어버리면은 까마득하게 또 잊어버렸을 거야. 왜 잊었느냐? 잊었을 밖에 계속 먹는데 전진하다가 보니까 먹고 입는데 전진하다가 보니까 그만 다 잊어버린 거야. 까마득하게 지 잡으러 오는 거 잊어버려서 지 잡으러 오는 거 잊어버린 거요. 내 뒤에는 무상살기 생사마가 그만 계속 그제 새망치를 들고 뒤쫓아오고 칼을 들고 뒤쫓아오고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요. 저 앞에 좀 먹는 거 저게 눈에 띄어가지고 아이고 저거 참 좋다. 먹고 입는데 그거만 계속 그제 팔려가지고 그래. 뒤도 한번 안 돌아보는 거요. 그래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이제 또 80 노인인데 그 한번 내인데 너도 와서 그래.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일생 동안에 뒤를 3번 돌아봤어요. 이렇게 3번 언제 때 한번 돌아봤어. 이렇게 한번
되게 아파가지고 말이야 죽을 때 누가 병원에 가니까 죽는다 하더래요. 그럴지게 하면 자심을 반주해봤대요.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고 그럴 때 한번 돌아본 기다 이게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쩌냐면 자기 아들이 어쩌면 잘못돼서 죽었대요. 그럴 때 아이고 인생 무상이다 해가지고 또 한번 돌아봤대요.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전에다가 자기 부인이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. 그럴 때 한번 돌아봤대. 내가 3번밖에 안 돌아봤대요. 가만히 쳐보니까 이거 그게 사실이에요. 그게. 그 다음에는 계속 그저 날이 밝으면 또 돈 벌러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사람 대화하고 또 날이 어두우면 집에 돌아서 잠자고 또 먹고 나면 또 밝으면 또 나가고 만날 먹고 있는데 전진이지 언제 뒤돌아보는 생각 어디서.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몇 번 돌아봤는 거임? 이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제 이 생매를 여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고 죽는 것을 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찾으면 안 된다. 그래서 이 도피안이라는 것은 생로병사, 생사를 건 여의는 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생사여인 저언덕에 이르러 가는 것을 말한다. 그러면 부처님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사라는 것은 중생들이 전부 생사에만 치달리고 있으니 그 생사를 면하고 생사 없는 세계에 가라고 법문을 설한 그 경전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다. 생사 없는 세계 너희들 갈 생각이 있거든 이렇게 가거라 이렇게 설한 게야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. 그러니까 성불하고자 하는 이는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잘 들으면 성불하는 거지. 이래가지고 아울러 이 언덕에는 이제 대지혜를 갖춰서 생멸을 여의면 전제에 건너가는 게다. 그 다음에 또 육조스님께서 또한 이르되 마음이 미하면 이 언덕이요. 마음이 미해가 있을 때는 이 언덕이요. 깨달으면 저 언덕이요.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. 우리가 지금 미해가 있으니 중생이 이 언덕이야. 이 언덕에 살고 있어. 여기서 탁 깨달으면 이미 그 사람은 이 중생 속에 살고 있지만 이미 저 언덕에 건너간 사람이야. 그 사람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지. 예? 배고프면 그제 밥 먹고 말이야. 밥 먹을 거 없으면 물 마시고 물 마실 것도 없으면 골고 뭐 그런 거야. 굶고. 예? 이 천지를 집으로 삼아가지고 그래 댕기니까 말이야. 집 없어. 집 없어 걱정이 있을까 뭐 논밭전지가 없어 걱정이 있을까 먹을 게 없어 걱정이 있을까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. 그러고로 댕기는 것이 그게 명지와 도인이라 그게 도인이라 이까요. 그 다음에 마음이 삿되면 이 언덕이요 마음이 바르면 저 언덕입니다. 삿되면 이 언덕이 중생이요 마음이 바르면 저 언덕이 중생이다. 저 언덕에 건너가게 돼요.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실천에 옮긴다면 그건 자기 법신 가운데 바라밀이 있거니와 그 사람은 바라밀이 있는 거야. 뭐 도피안하는 사람이다 이게요. 입으로 말만 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도피안이 없는 사람, 바라밀이 없다 이게요. 그저는 이제 바라밀 해석이고 어떠한 것이 이름이 그러면 경인고 경은 왜 또 경자를 붙였느냐 이게요. 경이라는 것은 이거는 중국말이요. 이거는 범을 안 갖다 놔서요. 금강, 반야, 바라밀 이거 말 갖다 이건 이제 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금강 크는 것은 또 중국말이요. 금강.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견고한 쇠붙이를 금강이라 이렇게. 그거는 중국말이고 반야, 바라밀 그거는 또 인도말이고 그러니까 중국말하고 인도 범어하고 섞어자기 해가지고 이 경 이름을 붙인 거요. 금강, 반야, 바라밀 그 이제 기중부의 금강은 중국말이고 반야, 바라밀은 인도말이고 또 그 다음에 경 하는 것은 또 중국말이고 그런 거요. 그러면 이 경을
범어를 그대로 갖다 놓는다면 그럼 뭐냐? 이걸 그대로 갖다 놓는다면 가만히서 그건 각자 또한 생각이 강력히 안 나와. 지금 이제 뭐 얘기하다가 맥혀서 나중에 설명하기라고. 그래가 이렇게 이제 더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합쳐가지고 지었는데 이 경이라는 것은 중국말인데 중국말 경이라는 것은 왜 붙였느냐? 이것은 지름길을 말하는 게다. 지름길. 지름길이라는 것은 이 둘러가는 길이 있고 이제 질러가는 길이 있어요. 그 지름길을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이거는 이제 경이라고 한다. 그럼 무슨 지름길이냐 이게요? 성불하는 지름길이다 이게요. 성불하는 둘러가는 게 아니고 성불하는 지름길이다. 그래 범보의 사람이 이 길에 이르고자 할진된 엉당이 안으로 반야행을 닦아야사 구경에 일어나니라. 반야행 그리 지혜행을 닦아야사 저 구경에 일어난다. 그래 만일 혹 다만능이 애우기만 하든지 말하기만 하든지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 이제야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입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설명하고 실천에 안 옮기면 그 소용없다 이요. 그래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경이 곧 없는 게 되고 또 실제로 보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실천에 옮긴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고 경이 있는 것이 된다. 그래 이 경을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이름을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했느니라. 그래서 이제 육조심 이제 서문 해석이 끝까지 이제 끝나고